3월 25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4장입니다. 34절부터 49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조상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예배를 전체적으로 섬기는 레위인의 숫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34절부터 35절까지가 이제 고핫 자손 2750명, 그리고 38절부터 40절까지가 게르손 자손 2630명, 그리고 42절부터 44절까지가 무라리 자손 3200명.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합하면 8580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죠. 그건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다 계수를 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죠. 그냥 60만이라고 하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자, 그리고 노인, 그리고 아이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섬기는 현대적으로 한다면 예배팀이라고 할까요? 이 예배팀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한 8,0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산술적으로 좀 따져보면 8,000명의 예배자들이 섬겨야 되는 성도와 회중이 어떻게 되냐면 200만 명 이상이니까 비율을 따지자면 한 사람당 250명 이상, 1대 250 이상이 되는 거죠. 출애굽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물려받는 내용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죠.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면 그러면 그 예배를 전문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 한 지파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실제로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이 예배와 제사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한 8,000명이 조금 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숫자가 너무 적어요.
어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지쳐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50명을 섬기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125명을 섬기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리고 네 사람이 한 60명에서 70명 정도를 섬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한 8사람이 한 30에서 35명 정도를 섬기면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이렇게 과로하지 않고 너무 힘들게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일 중요한 출애굽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일을 사람들이 하는데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소수를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다수를 사용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항상 다수가 아닌 소수를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바꾸고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셨죠. 우리가 다 알아요. 지금도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완전히 바꾸고 계시잖아요. 이 다음엔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 이후에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셨던 사사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와 시대를 바꿔가는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왜 소수인가? 여기가 작아야 하나님이 잘 드러나세요. 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이 더 돋보이게 드러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탁월한 것보다는 우리가 무능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숫자가 적을 때 하나님이 숫자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현대 교회 우리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섬기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잖아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제 진이 빠지는 거죠. 섬기다가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해요. 왜냐하면 일상이 너무 팍팍해요. 한 주 동안 일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해야 될 꽉 짜여진 틀, 그리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죠. 그걸 하다 보면 이제 녹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주일에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를 쓰시는 많은 분들을 봐요. 그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저도 물론 그랬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나도 그냥 회중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마련이죠. 왜 그런가? 섬기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왜 이 작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작을 때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라면, 이 레위인들이라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거라고 주님께서 믿고 계시는 거죠.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부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책임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그게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신뢰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그것은 영광이요 상급이 되는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사회 속에서 적응해 가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인정하는 법칙이 있어요. 팔레토 법칙 같은 거예요. 2대 8. 20%가 30%를 섬기고 이끌고 가고 책임지는 거. 그 나름의 규정되고 인정된 사회는 다 그런 거야. 삶은 다 그런 거야. 우리가 이런 건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영역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서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이슈는 이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적을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작을수록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무능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를 그만큼 믿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이제 이거 그만하고 싶다. 이제 좀 쉬고 싶다. 저는 쉬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걸 아예 내려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쉬셨다가 회복이 되고 또 충전이 되면 다시 그 일을 나를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던 그 섬김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그 자리를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서 좀 살펴보는 게 뭐냐면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은 이제 성막 자체를, 그리고 고핫 자손은 성막 내부에 있는 기물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 외부에 있는 기물들을 운반하고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을 계속해요. 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일단 세 개의 가문이 세 가지 일을 나눠서 하니까 분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분업이 된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니까 전문화가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 익숙해지고 능숙해져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를 독점하게 만들지 않아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배를 독점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예배를 함께 섬기고 함께 분업해서 함께 예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고 중요한 건 누구라도 그 일을 반복해서 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정확하고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1대 250이었잖아요. 1대 250이어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제가 자주 보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 하나가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진짜 달인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달인이 된 그 과정들을 보면 원래 달인이셨던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중엔 그분들이 굉장히 능숙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 보지 않아도 다른 곳을 보면서도 혹은 눈을 가리면서도 그 일을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무라리 자손은 무라리 자손대로, 고핫 자손은 고핫 자손대로, 게르손 자손은 게르손 자손대로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심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신속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배어서 그것이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이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예배의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요. 예배 때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특별히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제일 중요한 게 실수가 없게 그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처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실수를 하면 뭐가 생기냐면 큰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과 하는 일에 실수가 생겼을 때 굉장히 큰 손해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때 실수가 있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실수하면 어때? 아, 이거 좀 잘못되면 어때? 아, 이거 좀 부족하면 어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세팅해 놓으신 예배는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분업화된 일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실수 없게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시켜 놓고 훈련시켜 놓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쉬운 일이고 그리고 손해가 나도 상관없는 일이면 대충 해요. 근데 어려운 일이고 반드시 손해가 나면 안 되는 일, 그것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심혈을 기울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그런 일이에요. 대충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적으로 분업화되어서 실수가 없이 최선을 다해서 드리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 놓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준비한 것을 지켜보는 극장의 관람객처럼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현대 예배에도 이렇게 분업화되고 전문화돼서 준비하는 예배자도 예배자지만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회중도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예배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잘 준비된 채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찬양을 드리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최대한 기도에 참여하고, 마치 설교자가 설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전문화된 일을 누가 하는 거냐면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죠. 우리가 작을수록 하나님이 커지고,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강해지며, 우리가 무능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소수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랬죠.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또 하나, 아주 세분화해서 전문적으로 그 일을 반복해서 하게 했죠. 정확하고 실수 없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예배는 정성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도록 디자인한 거죠.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회중들도 이 마음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매주 드리는 예배 혹은 매일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